어떤 일이든지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 중요도가 크면 클수록 그 준비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준비 기간도 아주 긴 것 같습니다. 수련회를 갈 때도 역시 준비를 많이 하면서 또 이 준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은 은혜가 받는 은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는 수련회를 늘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준비를 했느냐, 기도로 얼마나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확실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제가 학생 때는 선생님들이나 선배님들이 모든 수련회를 준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학생으로서 참여하는 제가 해야 할 몫도 역시 있었습니다. 그 수련회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제가 기도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미리 준비해서 가는 수련회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 후로 제가 교육자가 되어서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갈 때도 항상 특별 기도회로 했습니다. 그 특별 기도회 이렇게 해서 새벽에 하든지 아니면 저녁마다 하든지 그렇게 해서 1, 2주 정도 특별 기도회를 하고 떠나는 그런 수련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냥 준비하면 준비 없이 떠나버리는 수련회, 이것은 참 여러 가지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그런 좋은 결과는 내지 못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비록 프로그램을 잘 준비하고 모든 준비물을 다 갖췄다고 하더라도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진행은 깔끔하게 잘 되었지만 그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준비한 수련회는 달랐습니다. 성령님의 큰 은혜가 임했고 어린 학생들은 정말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에스라도 역시 이런 비슷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아하와 강변에 머물러서 장막을 치고 3일간 있었습니다. 아하와 강은 유브라테스 강 한 지류입니다. 지금은 이라크 땅의 히트, HIT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지방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이 아하와 강변에서 모였습니다. 넓은 평야에 사람들이 장막을 치고 거기에 함께 모여서 인원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떠날 준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을 쭉 세어보니까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하와 강에서 유다 백성들 그들은 이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을 주면서 모으면서 이제 주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하는 그런 시간들을 또 가졌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으로 된 것이지만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공급하셨고 또 지혜도 공급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직접 무엇을 준비했는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의 크신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일들을 모두 이제 아하와 강가에서 다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하와 강가는 바로 준비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하와 강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하와 강에서 일꾼을 준비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가시베아 지방의 지도자 잇도에게 보냈다. 나는 그들에게 잇도와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성전 막일꾼인 그의 친족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일꾼들을 데려오라고 하였다.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 사람을 모아놓고 점검을 해보니까 그 중에 레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지어졌습니다.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예배를 집례하고 인도해야 할 레위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제사장들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있었고, 그런데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 일을 해야 할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레위인들을 보조해 줄 성전 일꾼들도 역시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그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시베아 지방의 위치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빌론 북부에 있는 한 성읍으로 이제 아하와 지역에서 아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을 정도로 이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집단적으로 많이 머물러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 자손들이 집단적으로 정착해 있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가서 레위인들과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막 일꾼들, 막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왔던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이번 2차 기환 때뿐만 아니라 1차 기환 때에도 역시 많이 부족했습니다. 1차 기환 때는 제사장이 4,300여 명 되는 그런 숫자였는데 레위인은 겨우 34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2차 기환 때에는 아예 레위인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성전에서 하는 일들이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제사 준비를 하고 그릇을 나르고 또 짐승을 잡는 일들 정말 쉽지 않는 일이죠. 그런 거 하면 그들이 먹고 살 만큼 급여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을 포함한 레위인들은 모두가 백성들이 내는 11조를 가지고 살았죠. 그런데 백성들이 11조를 제대로 내지 않았기 때문에 급여조차도 받기가 충분히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바벨론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에서 레위인들이 생활할 때는 그나마 살기가 좋았던 것이죠. 거기는 레위인들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일을 하는 만큼 벌어서 살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바벨론은 그 당시 문명의 발상지였죠. 그리고 기름진 땅이 토양이 아주 기름졌기 때문에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애서 그 험지로 갈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 중에는 아무도 따라 나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봐야 고생이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엄두를 내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날에는 종교개혁 이후로 만민제사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직분자나 또 교역자나 또 목사가 필요 없다는 것은 또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언제나 목사나 직분자들이 있지만 그 직분자들과 함께 일반 성도들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이런 걸 교회가 또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교역자와 또 이 일반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이 일반 성도들의 하는 일들이나 역할이 크면 클수록 또 건강한 교회로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늘날에는 교회를 섬기는 레위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고등학교 친구 중에 이단이라고 하는 만민중앙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이재록 목사가 있는 교회죠. 거기에 이 사무행정 일을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래전에 그 친구가
한번 연락이 와서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높임말을 썼습니다. 예, 아주 제 고등학교 때 가까운 친구였는데 저에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높임말을 썼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왜냐하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높임말을 써야 한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냥 교회에서 사무행정을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레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레위인이 제사장인 목사님에게 함부로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정말 웃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전화를 끊고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고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기도 하고 레위인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레위인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 레위인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사역자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워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레위인들을 데리러 갔을 때에 가겠다고 따라 넣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성전 막노동을 하는 사람들도 역시 220명이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귀한 헌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비록 레위인으로서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다고 하더라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필요로 할 때에 기꺼이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연말이 되면 또 사역위원들과 또 구역장 그리고 교사를 세우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 처음에는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여러 번 권면을 하거나 또 일꾼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또 참 불쌍히 여기셔서 전화 와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말을 하는 분들도 참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이 무엇이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고달프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레위인들 중에서 뒤에 동참한 사람들은 나중에 데리러 갔을 때에 따라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벨론에서의 생업을 뒤로 하고 성전의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그가 가진 직분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고된 일이 기다릴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생계를 위한 급여도 역시 넉넉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활 수준도 아주 떨어질 것입니다. 거기는 바벨론은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아주 높은 생활 수준, 또 문화 생활 이런 것들을 잘 즐길 수 있지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된 땅입니다. 아주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을 각오하고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이 땅에 살만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만을 이제 생각한다면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을 생각할 때에 이 땅의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 없어 보이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삶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바로 아하와 강가의 시간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아하와 강가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고 내년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아하와 강가에서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곳 아하와 강가에서 나는 모두에게 금식하라고 선언하였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 모두가 재산을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를 엎드려 빌었다. 여기서 금식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이 모든 재산을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들은 성전 제사에 쓰기 위해서 왕실로부터 많은 금과 은 그리고 많은 고가의 제품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치안이 그리 좋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처처에 도둑이나 강도들이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1755명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많은 민간인이 지나갈 때에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습격해가지고 다 빼앗고 사로잡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사로잡아가서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에스라는 왕에게 요청해서 호위 군사를 붙여달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스라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나 아닥사스다 왕은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모든 국고 출납관들에게 명령한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학자 에스라 제사장이 너희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김없이 그에게 주도록 하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아닥사스다 왕이 국고 출납원들에게 명령한 부분이긴 하지만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김없이 주도록 하라고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에스라가 왕에게 호위 군사를 요청한다면 내어주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하게 내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에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한 바가 있어서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원수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 보병과 기병을 내어달라는 말은 부끄러워서 차마 할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보병과 기병을 내어달라고 말을 할 수 있었지만 또 말을 한다면 그 왕은 기꺼이 내어줄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미 왕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잘 되고 하나님께서 또 보살펴 주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미 그 전부터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이제 왕에게 찾아가서 호위병사를 붙여달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말을 이미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왕에게 호위병을 내어달라는 부탁을 하는 대신 이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물론 아닥사스다 왕에게 호위병을 내달라고 하는 그런 방법도 지혜로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무모하다고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왕에게 호위병을 내어달라고 하는 것도 역시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둘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에스라는 왕에게 호위병을 요구하는 대신에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직접 의지하는 방법, 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약 4개월을 걸어가야 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동안 호위병이 따라붙으면 정말 편하고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일에는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호위병을 더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호위병이
의지의 대상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오히려 우상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부분들, 이것이 참 우리의 인생이 가지게 되는 참 문제거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쁜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선물을 주실 때에 부모님이 보이지 않고 선물만 보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만약 이번에도 호위병이 따라 붙을 때에는 하나님보다 이 호위병들을 더 의지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한 비록 호위병이 따라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주위의 도둑과 강도떼에게 습격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호위병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도둑과 강도떼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존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바빌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머나먼 여정과도 같습니다. 이 머나먼 여정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의 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주위의 대적들은 잠잠하게 됩니다. 만약 잠시라도 우리의 기도의 줄을 놓거나 교만할 때에 대적들의 습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호위병,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 또 우리를 보호해 줄 만한 것들, 또 우리를 도와줄 만한 그러한 것들을 지나치게 의지하거나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버릴 때에 오히려 대적의 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교만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교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적의 습격을 준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긴 여정,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거룩하신 그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호위병과 같은 그러한 것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하와 강가에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고 달아놓은 은과 금과 그릇들을 넘겨받았다. 아하와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예물을 바쳤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받은 것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맡겨놨다는 것입니다. 이 예물은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 제사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넘겨받은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제사장들이고 레위인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까? 우리가 잘 먹고 이 땅에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목에 힘주고 살라고 맡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맡긴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하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예물을 누가 준 것이라고 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준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국에 속한 지역에서 거둔 그 세금으로 준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시하고 있는 그 이방인의 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으로 성전을 섬기라고 준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이방인들의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쓰실 때는 거룩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의 부정한 것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원리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다 요구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뭘 했습니까?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는데 예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재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 일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결심했을 때에 그에게 많은 재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돈이 없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헌신할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비록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거나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벌어온 돈이라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내가 번 돈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하와 강가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준비하는 장소였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역시 영원한 새 예루살렘인 천국으로 가기 위해 준비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쉬면서 사흘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잠시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아하와 강가와 같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물을 그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물을 준비한다는 것은 재물을 쌓아놓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사용할 예물을 잘 지키고 보관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쌓아 놓을 때 거기는 동록이 있다고 했죠. 동록이 있고 그리고 도둑이 와서 다 뺏어간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둑이 와서 뺏어가고 동록이 다 녹슬고 없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안전한 은행에 놔놓는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의 실수로 투자에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다 잃어버릴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아픔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그 다 사용해버려야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늘에 쌓아놓아야 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이것은 바로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에 쌓아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하와 강가에서
아하와 강가와 같은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 예물은 바로 하늘에 쌓아놓는 그러한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아하와 강가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아하와 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꾼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하고 또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기꺼이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공동체가 우리를 필요로 할 때, 공동체의 부름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멘 하고 주님 앞에 응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하와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로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때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없이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하와 강가에서 예물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던 그 물질 이것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고 주를 위해서 잘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아하와 강가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